십자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은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좀 신학적으로 조금 그런 중요한 내용들도 다룰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복음의 아주 깊은 그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복음주의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종종 낙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했죠? 낙원에 갔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기쁨의 동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노하시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면 사단의 통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었고 사단의 통치를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통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삶에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는 사탄의 통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단의 통치를 끝내겠다, 사단의 지배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반격해봤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복음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과 같이 심겨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만 하면은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저주 가운데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왜냐하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 좀 그 의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를 그 당시에 시장에는 노예들이 시장에서 마치 낙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 비용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지불한 사람이 집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그쪽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이쪽에 소속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주인에게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와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속량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마신 후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6월절은 지금 6월절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6월절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서 430년간 살아가다가 6월절에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떡과 포도주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속량, 구원,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과 피,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해방된 것처럼 너희가 드디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후에 나시린 서약을 하십니다. 그럼 민수기 6장에 보시면요, 나시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시린은요,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 동안 드리기 위해서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요, 어떤 세 가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장발로, 남자도 장발로 길러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미용실 가지 마라, 이발소 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 껍질도 못 먹고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생포도, 건포도까지 아무것도, 포도나무 밭 근처도 가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드려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다 어겨버리죠. 다 어겨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시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바쳐질지 그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나시린으로 바쳐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신으로 바쳐진 그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시린으로 바쳐진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쳐지는 그 기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시린으로 서원되었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나신으로 바쳐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와 사단의 통치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잖아요.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통치를 선택할래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은 죄와 사단의 통치는 끝났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과연 언제 포도주를 마셨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나신으로 서원해서 바쳐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니까 언제 포도주를 마시는가? 그리고 그때는 사단의 통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포도주를 마시나 요것을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고다는 말은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언덕이 멀리서 보면 해골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골의 언덕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건넸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마취 효과. 그래서 이제 십자가 고통은 가장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가장 처절한,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을 시키기 전에 로마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셨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당연히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혹시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신 사건이 없을까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죽기 바로 임종 직전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때 한 사람이 스펀지 같은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잠기게 하고 갈대에 깨워서 예수님의 입에 댔을 때 예수님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받으신 후에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 마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그 기간이 서약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니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신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타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타텔레스타이 이 말은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다 지불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는데 그 도장이 타텔레스타이 도장이라고 합니다.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어떤 전세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이 계약서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잔금을 다 치르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도장을 꽝 찍죠. 요즘 많이 사인을 하는데 그게 테텔레스타이 도장입니다. 다 지불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은 우리에 대한 죄값,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 대한 모든 비용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거죠.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신포도주를 거부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는 그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대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짐승의 피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로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했다. 이 사인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41번 중에 113번이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계속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하나님 나라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처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저 천국만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십자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았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이 복음을 무슨 의미인지 또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삼천리 자전거 회사에서 자전거 페달을 하루에 1,400개씩 깎아야 됐습니다. 기름때를 묻혀가며 3년 동안, 그때 방위산업체 기간이 3년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잔업하라고 계속 그렇게, 물론 군대 2년 2개월 군 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그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그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제게 기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기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년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 올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또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될까? 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걸까? 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걸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은혜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며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사라졌다, 임했다 사라졌다, 이런 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시는 후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걸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언제는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수 믿는 건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죄가 시키는 것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해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방시켰지만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선택하면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나는 항상 행복하지 못하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도 고통스럽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된 우리가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매일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선택입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할까? 하다가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짬뽕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이 선택이에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나님의 통치냐? 사단의 통치냐? 사단의 통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채 살아가네요. 저 멀리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사람 이거 죽었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정체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그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우리가 지불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그럼 이제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면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이제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라, 고통스럽게 살아라, 세상 만족 누리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두 본성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이 본성과 옛사람대로 끌려가고 싶은 어떤 살고 싶은 즐기고 싶고 세상의 어떤 만족을 누리고 싶은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충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우리의 본성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정욕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근데 이 감정이 너무 커요. 죄에 대한 이 유혹, 이 감정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도 알고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도 아는데 이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직 나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봐. 여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이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요, 북한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국경선을 넘어서 그 넘어가는 선을 사선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비대에게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선을 넘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사선을 넘어가서 중국에 갔지만 그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과 북한 공산당원들이 계속해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 안에 있을 때에는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공안이라고 했다, 어디 숨어 있는 곳이 발각됐다 하면은요 그냥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냥 누구 공안이라 공짜만 들어봐도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제3국으로 인해서 한국까지 도착을 해서 오면은 한국에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여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한국인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공안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마침 생김새가 꼭 북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딱 잡은 거예요. 너 탈북했지?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두근 거리겠죠. 나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나 잡아가면은 나 그냥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영원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감정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여건이 실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여건입니까? 여건입니다. 여건에 분명히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여건을 확인하면 돼요. 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돼요. 이 감정이 실제가 아니라 이 여건이 실제지. 이 사람 나 잡아갈 수 없어. 그 사람에게도 공산당에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건을 딱 보여주면 무슨 말이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가겠죠. 죄송하다고. 여러분,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 여건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돼서 막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서 죄를 져야만 될 것 같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해방되었다.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다 지불했다. 내 감정이 실제가 아니라 내 성경 주님의 말씀 십자가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다 성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습관이 있으니까. 내 몸에 죄된 습관이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한 번에 다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아십니까?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 죄를 끊는 과정에 대해서 오셔서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마약을 하고 있었대요. 지금은 공소시효가 다 끝났습니다. 예. 마약을 했는데 이 마약이 이 유혹으로부터 끊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마약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너무 죽을 것 같더래요. 마약을 하는 이 유혹이 몸에 이게 습관이 배어 있어서 이걸 막 벗어나고 싶고 막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금식하며 막 기도하며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습관이 있으니까 몸에. 너무 괴로워서 그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피아노 앞에서 만든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곡 아시죠? 이 곡이 5분 만에 자기가 고통당할 때 피아노 앞에서 쿵쿵 치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덕규 씨는 끊어냈죠.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많이 물들어 있고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몸에 있는 만큼 끊어내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라고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에덴의 회복,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